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인생 교훈 14번째로 해 아래 인생의 기억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황금 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들어도 저만 그런지 몰라도 항상 생각 속에는 젊음의 시간들이 그 마음 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항상 청춘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28 청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는 그 젊음의 때를 즐겁게 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모두 다 남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즐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종합적인 인생에 대한 격리고 결론이죠. 그가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기억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기억하는 인생,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인생의 종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출발과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종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 하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 말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가 뜨면 밝게 되고 빛이 비치면 우리가 길을 알게 되고 또 달과 별들도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이해하는데 점점 기억력과 이해력이 점점 쇠하여지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그 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라는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최대한 빨리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문제가 닥치기 전에 이해력이 떨어지기 전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인생의 출발과 종말 있음을 통하여서 남은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억력이 쇠하고 인생의 노년의 모습을 전도자가 배우고 익힌 것을 그리고 또 이제는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은유적인 표현들로 인하여 그가 말해집니다. 기력이 쇠하여서 인생의 노년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육체, 정신적인 것에서 이제는 육체적인 것까지 점점 노쇠가 되는 것을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날에는, 그런 날, 이제 어둠이 몰려오면 그 말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기경하면서 손으로 범사에 행하면서 집을 세우고 했던 그런 집을 지키는 자들, 우리의 손에 힘이 덜 다 빠지게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뼈들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다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서 있던, 든든하게 섰던 그런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우리에게 흔들흔들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정말 뭐라도 씹어먹을 만한 그런 우리의 젊은 때, 그리고 그런 치아들이 점점 사라져서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맷돌질하는 이들이 점점 작아질 것이고,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대낮도 어둠컴컴하게 보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관절은 뻣뻣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는 빠져서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창인 눈마저 침침해져서 운전은 물론이거니와 땅거미가, 대낮에도 밤처럼 땅거미가 깔린 것처럼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이 되어 4절에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세상의 소식들이 이제 나에게 끊어지게 된다. 친구도, 또 세상의 소식도, 모든 것들이 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점점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소리가 적어진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지어 가족의 소리들까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새의 소리에도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성대도 사라져서 우리의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가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분별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 시원하게 좀 듣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평상시에 그 젊었을 때 마음대로 뛰어다녔던 계단 하나, 아니 평지까지도 지팡이 없이는, 아니면 휠체어 없이는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인생의 노년이 다가오게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과거에는 높은 곳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야망도 있었고 젊음도 패기도 있었는데, 그것만 보면 두려워지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빨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지 무서워서 저리 가라고 해야 될 그런 형편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분홍색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온통 머리가 하얗게 될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의 그 작은 것들도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쉬웠던 것들, 그것들도 다 짐이 된다.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왕성하던 식욕도 정욕도 어떤 것들도 이제 다 입맛까지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빨리빨리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빨리빨리라는 것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숟가락 들기도 버겁고 머리는 팥뿌리처럼 흩어지고
보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미 영혼은 자기를 떠나서 자신의 장래를 지금 바라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보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분리가 돼요. 영혼이 육에서 분리가 되게 되면 진짜 마치 번데기가 빠져나와서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있었던 육체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지게 되는 거죠. 진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며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세상이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짜이는지를 알게 되지만 이제는 아무런 영향도 세상에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때야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인생의 기억을 첫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젊은 것 같지만 항상 모든 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삶들을 잘 지혜롭게 살아라. 지금 주신 것, 내가 기동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하나가 기능이 떨어져 갈 때마다 약을 먹더라도 하나하나 기능이 떨어질 때마다 빨리 인생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빨리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돼요. 이 땅이 다인 줄 알았고 움켜쥐고 살면 이곳에서 많은 것을 누릴 줄로 알았는데 아니,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떠나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이 다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세상은 잠시 소풍이고 잠시 순례자고 잠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장 춘몽이죠. 한 봄에 그 꾸는 긴 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한낮 연기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을 이 전도자가 지금 그의 많은 탐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늙어감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막다른 길에 이르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점점 나의 장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운 사람 그렇게 떠나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다 그렇게 바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아끼고 남겨놓았던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귀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외쳤던 세상을 뒤로하고 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깨진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땅에 속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해요. 땅에 속한 흙집이죠. 땅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은줄이 생명의 줄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들이 이 육체가 깨어져 가는 것이에요.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는데 질그릇 육체가 깨지는 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인생을 굴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취하여서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 창세기 2장의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죠.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몸과
영혼이 나눠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영원한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성령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생명을 담았던 은줄과 금줄이 풀리고 육체의 질그릇이 깨질 때 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구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사망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때는 늦는다라는 것이고, 늙어서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을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서 장사도 지혜자도 왕도 어떤 명예도 다 필요가 없이 일반이라고 그랬죠. 한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랑할 것이 없다.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느끼는 것이 나이별로 스피드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전도자는 인생의 노년에 자기 자신이 노년이 되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누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수가 있는가? 자기가 그 말에 가까이 눈이 띄어지기 전에는 결코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을 호화롭게 즐겼고 날마다 부하게 살며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살았던 부자의 죽음, 그리고 그 앞에서 가난하게 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의 이름.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를. 나는 지나가면서 누구와 같이 지나가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뭐죠? 이름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자인데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말 그대로 음부는 물 한 모금, 한 방울 마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겨져서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제발 이곳으로는 오지 않도록 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이죠. 그 말을 우리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 밖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죽었던 조상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때만 좀 심각하게 됐지, 아니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사람들의 간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것들을 해도 믿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 지금을 기억하라. 내 인생의 창조주를 생각할 때마다 시작과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해 아래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려준 그런 삶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서 주어진 범사에 감사함으로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듣기 싫어하며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지막을 성경은 담담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날이 어두움의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